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봅니다. 에베소서 3장 우리 복음 누림의 주제유절이 되는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20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저는 요즘 복음 누림을 이렇게 하면서 정말 아까 기도도 드렸지만 서밋 때는 지름길이라는 거. 서밋은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준 그 달란트를 발견해서 시대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걸 서밋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서밋 속에 들어가는 길이 뭐냐? 복음 누리고 복음 안에서 나의 달란트를 찾아내면 되고, 그럼 복음을 누리다 보면 또 여러분의 어떤 문제든지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치유의 증인이고,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진 크고 작은 질병들, 또 병원에서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불치병까지도 저는 복음 누림 속에 실제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미가 실제로 삶에 적용되면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축복이 복음 누림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직장이나 산업에, 또 학생들은,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에, 또 미래에, 인생 문제에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축복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또 복음 누리면서 깨닫게 된 것이, 우리가 마음과 생각에 드는 그런 내용들을 어떤 기도 제목으로 삼고 고백 선포가 되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많은 언약 기도문도 만들고 많이 했었는데, 그런 걸 해도 귀한 거지만, 저는 특별히 기도 제목을 만들 필요 없이 그냥 고백 선포 속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담고 기도한다면 다 해결되는 그런 응답이 들어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나의 연약한 모든 것들도 넘어설 수 있고, 인간관계. 저는 요즘에 제일 복음 누리면서 온 축복 중에 축복이 있다면, 어떤 인간하고도 갈등 안 합니다. 그분이 그분대로 사는 거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내가 거기에 전혀 영향을 안 받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현장에서 만나보니까 자꾸 이렇게 비교의식하고 좀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자꾸 이렇게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복음의 능력을 맛보지 못해서 그래요. 복음의 능력을 제가 조금 맛보니까 어떤 인간하고도 갈등할 일이 없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고, 또 어떤 모든 상황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고요. 그래서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그 평안을 누리게 되면서 어떤 세상 문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렇게 복음 누리면서 누렸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니까 그런 응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 그 복음 누림이라는 교재, 그 중에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카드를 만들었잖아요. 이 카드 한 장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이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언약 안에 정말 모든 것을 해결받고 회복받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복음 회복과 누림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 18절 19절이죠. 19절까지 그러면서 여러분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죠. 구원받는다.
구원받았다 그럴 때 뭐 많은 요절을 쓸 수 있지만 저는 로마서 10장 10절,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 은혜죠. 복음의 말씀이 아무나 믿어져요. 믿어지는 게 은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또 예배소서 2장 8절.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2장 8절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복음을 말씀을 듣고 은혜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받게 됨을 말씀해 주죠. 그리고 저는 이 기도응답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저는 이거 생각할 때마다 너무 신나요. 뭐 내가 뭘 이렇게 하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잘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냥 응답받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근데 이게 지금 대부분 많이 안 돼 있어서 뭘 많이 해야 되는 줄 알고 막 금식하는 분도 있고 뭐 처리하는 사람도, 그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럴 때도 있지만 우리는 생활 속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응답받고 해결받는 그런 모습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참고할 요절은 요한복음 15장 16절, 16장 24절. 그래서 그 이름만 부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복음 누려보면서 대다수 지금 신앙인들 많은 분들이 거의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은 자기 어떤 노력을 가지고 뭔가를 풀어내는 것을 종교라고 해요. 교회 다니면서 뭔가 자기가 잘해야 뭐 응답받고 해결받는 줄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거 아니에요. 구원도 은혜고 기도응답도 은혜고, 여러분 전도도 되어집니다. 전도도 실제는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도 되어져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으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증인 되려면 어렵겠어요. 그러나 증인이 되리라. 되어진다는 거야. 되어진다. 그래서 처음부터 주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4절 그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전도도 되어진다는 거. 되어진다. 그래서 저는 이게 복음 누리면서 말씀이 새롭게 보여요. 성경은 우리를 뭘 하라고 한 게 없어요. 내가 준 거 누리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준 거 그거 가지고 승리하라는 거지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참 이거 바뀌는데, 제가 지금 얼추 따져도 지금 한 60년 신앙생활 했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이 복음을 누리는 거 맛을 본 거는 몇 년 안 돼요. 물론 예전에 어려움이 있고 막 그랬을 때 그걸 가지고 치유받으려고 막 몸부림치다가 이제 치유도 받고 그랬지만, 실제 생활 속에 삶 속에 누려지는 거를 줬는데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요즘에 찾아내면서 복음이 회복되고 누림만 되면 된다. 그래서 서론에서 여러분 드릴 것은, 자, 복음이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먼저 복음이 회복되는데, 복음 회복이라는 게 뭐예요? 정말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고 믿어지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회복됐다는 말은 딴 거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이잖아요. 이 언약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뭐 전혀 적어될 게 없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뭐 넓게 본다면, 요거는 이제 엑기스고, 우리가 13절에서 20절을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주신 축복이 뭐예요? 완벽한 축복이요. 변함없는 영원한 축복. 뭐예요? 반석의 축복. 음부 권세가 하지 못하는 권세. 천국 열쇠. 근데 이게 완벽한 축복이에요. 반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받았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음부 권세에 하지 못한 지옥 권세, 죄의 권세, 사단 권세가 못 건드리는 우리의 신분이잖아요. 그런 축복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천국,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누가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누릴 수 있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요. 그러면 정말 이게 진정으로 고백된 사람에게 준 축복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정말 네가 나를 믿냐? 그럼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와. 그래서 여기서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16, 17절. 보혜사 성령을 주어서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 넌 안다. 너희 속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뭐만 하면 된다? 26절.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모든 거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본론에서 이 복음 누리면 돼요. 복음 누림이 신앙생활이에요. 복음 누림. 자, 복음 누림이 신앙생활인데, 복음 누린다는 뜻은 뭘 누리라? 그리스도 누리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 누리라는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 누리라는 말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죠. 자, 그 내용의 실제 의미를 여러분이 알아야 사실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한 절만 얘기한다면 1절이에요. 그리스도. 이 누가복음을 쓰고 그때 이제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보냈죠. 그 내용을 설명했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그리스도를 실제 누림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가지고 있지 말고 그리스도를 누리라고. 여러분 계속 고백 선포할 때 저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는데 저는 이렇게 가끔씩 뭐 저녁엔 수시로 막 10번, 20번, 30번 이렇게 고백 선포를 하면 그 그리스도 의미가 이렇게 쫙 다가오고 그러면서 생활에 적용되는 거예요. 생활에. 내 삶에 뭐 여러니 내 자신이나 인간관계 뭐 일들, 사건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걸 그냥 적용만 하면 언제든지 답 나와요. 그렇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가 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누림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리스도의 누림. 그리스도를 갖고 있다면 이제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죠.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누려야죠. 성령의 역사 누림. 자, 성령의 역사 누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1절까지. 성령의 역사 누림.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이 많이 있지만 2장 4절에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을 알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을 때 자신 이길 수 있고 모든 관계 넘어설 수 있고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야 돼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좀 맛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또 어떤 응답이 왔어요? 그러면서 5절에서 13절에 보면 여기에서 어떤 응답이 왔어요? 자, 성령 충만 왔죠? 성령 충만함이 왔고, 그리고 15개 나라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예, 전도문이라 그러죠. 전도문. 그래서 전도문이 자동으로 성령 충만 받아서 여러분이 막 응답받고 누리면 전도할 사람들이 보여요. 그리고 자꾸 찾아와요. 자꾸 연결돼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계속 현장에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확인해 보면서 내가 누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이렇게 연결하고 만남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자꾸 만남을 해주시겠죠. 그런 응답을 받게 됐죠. 그러면서 말씀 성취가 되잖아요. 말씀 성취.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서 말씀했던 내용이 2장 사도행전 2장 16, 17절에 나오잖아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러면서 말씀이 성취되고, 그러면서 말씀을 받는 자가 나오죠. 말씀 받는 자. 말씀을 받는 자가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역을 할 때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뭐 말을 잘해서 그 사람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 늘 고백되는 거, 내 실력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특별 얘기 안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떤 단어 하나 듣고 어떤 뭐 내용 하나 듣고 그냥 은혜 받고 힘나고, 그래서 복음을 받기도 하고, 그 사람이 힘을 얻기도 하고 치료받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을, 정말 말씀, 성령의 역사 속에 말씀을 받는 자도 나오게 되는. 그래서 이날에 말씀을 받는 사람이 3,000이나 되더라. 그렇게 41절에죠.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성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그러면서 이제 말씀의 능력. 자, 말씀의 역사를 누려야 돼요. 말씀의 역사. 자, 말씀의 역사를 누려야 돼요. 말씀의 역사. 자, 그것이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인데, 그 중에 42절이잖아요.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선포된 강단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답을 얻는 그런 축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습니까? 여기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42절에 보니까 사도들에게도 이런 표적이, 43절이죠.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저는 확신이 있어요.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이 확신되고 복음이 누려진다면 그 사람은 서밋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은 어떤 문제도 치유될 수 있다. 근데 그 중에 저는 치유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불치병을 치유받아 봤기 때문에. 뭘로? 복음의 능력으로. 그래서 저는 참 그걸 복음 고백 선포를 안 하는 사람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복음 고백 선포를 하면 영도 살게 되고, 복음 고백 선포만 하면 마음과 생각도 살아나고, 복음 선포만 하면 육체의 어떤 병도 치유될 수 있어요. 저는 그 믿음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 믿음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 누림 속에 저는 이런 증거가 제 주변에 저는 일어난다고, 저는 요절을 딱 잡았어요. 43절. 오늘 메시지 중에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저는 그런 일이 분명히 일어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 속엔 44절, 45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44절,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 협력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을 같이 돕고, 또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놓고 같이 힘을 모아서 사역하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증거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인도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과 증거를 허락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46절, 4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증거를 주잖아요.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것이 여러분 현장의 말씀 운동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정말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메시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나간 10주간의 수요 메시지를 여러분이 잘 있게 새겨 들으시면 그 메시지 속에서 큰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 근본이 먼저 회복돼야 돼요. 신앙 근본. 신앙 근본이 먼저 회복되고 신앙 근본의 증인이 되어지면 이제 그 다음에 복음 누림이 실제로 증인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12주에 걸쳐서는 복음 누림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할 거예요. 이제 조금 더 이제까지 나눴던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넓게 이렇게 나눠서 정말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 안에서 누림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복음 누림을 지속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중요한 응답들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결론으로는 여러분 두 요절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두 요절 정말 복음 증인 결론이 뭐냐면 복음 증인. 자, 복음 증인 되는데 뭐 하는 거냐? 사도행전 2장 47절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그래 여러분의 입술을 열으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됩니다. 저는 이 복음 누리면서 진짜 늘 감사. 너무나 귀하다. 이 시대에 정말 어떻게 복음 회복한 것도 귀한데 복음 누림. 얼마나 저는 이 복음 누림을 고백하니까 이게 그대로 제 고백이에요. 복음 누림이 되니까 뭐가 되냐? 이 서밋이 된다는 거 확신이 있습니다. 서밋 될 수 있다는 거. 저는 정말 누가 뭐래도 이 시대의 최고 목사라고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확신이 생겨요. 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 잘났다 그게 아니고 복음 누리는 복음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지고 누리는 게 서밋이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저는 치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누구든지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요즘에 나오는 주제가 그거잖아요. 237 나라를 서밋으로 세우고 237 나라 사람들을 치유하자 그거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면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실제 체험하고 맛봤기 때문에 맛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뭐가 저에게 확신 오느냐? 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믿어진 게 하나님의 은혜. 정말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지성으로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이해되고 깨달아졌다는 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그 이름만 부르면 기도 응답 받는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요즘에 저는 전도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응답이 어떻게 오느냐? 기도 전혀 안 한 사람들이 연결 많이 돼요. 기도한 사람도 연결이 되지만 기도 전혀 안 했던 사람, 새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연결되는 그런 것을 볼 때 되어진다는 거. 왜냐하면 내가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살릴 사람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살릴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붙여주는 거예요. 저는 확신이 있어요. 누굴 만나든지 제 목표가 뭐라고요?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9절이 제 목표잖아요. 제가 사람들 만날 때 목표가 하나 있어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 그게 뭐예요? 서밋되는 거고 치유되는 거잖아요. 누굴 만나든 서밋되고 누굴 만나든 치유할 수 있는 답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증인되는 그런 삶. 그래서 47절. 그래서 결론 복음에 증인되는데 하나님을 찬미하고 입술을 열으면 하나님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에 칭송받아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온전한 크리스찬 여러분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인정받고 밖에서 인정 못 받으면 안 돼요. 사회에서도 인정받아야 돼요. 물론 핍박은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여러분 진정 복음 안에 누림이 있다면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자를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한 절 더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지속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5장 42절. 한 장만 남기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조금 남기면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제가 이렇게 복음을 좀 누려보니까 진짜 다른 말 할 게 없어요. 복음이면 다라는 거. 복음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 이거를 계속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아, 정말 복음이면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면 끝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 능력이면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누리면 말씀이 살아 역동해서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게 되니까. 그래서 이게 압축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그리스도 누리는 거. 신앙생활이 뭐냐? 성령의 역사 누리는 거. 신앙생활이 뭐냐? 말씀의 능력 누리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는 거. 신앙생활을 지금 많은 분들이 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종교인들이 많아요. 복음 갖고도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정말 우리가 복음 제대로 누려서 복음의 증인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오늘 결론으로 드린 두 요절, 이것은 여러분이 암송해줘도 괜찮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찬미하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느라. 자, 45장 사도행전 5장 4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오늘 여러분이 다른 건 생각 안 나도 딱 복음 회복하고 누리는 자에게 주는 축복, 서밋의 축복, 치유의 축복 와 있다는 거 여러분 정말 맛보시고 그것에 증인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에 복음 회복하고 복음 누린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에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그 축복을 우리가 갖고 정말 누리고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복음 누림 회복하고 누림 속에 있다면 서밋의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치유의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그 응답에 증인되어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